롯데아 선생님도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서 끝났다면 그냥 세상의 훌륭한 선생님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망한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까지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기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아멘 할 때 입을 좀 빨리 봐요. 하시나 안 하시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문제는 마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진화로 이루어졌느냐의 문제가 세간의 여러 가지의 논쟁거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세간의 논쟁거리입니다. 단순히 의미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의 해석이 가미된 그런 교훈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부활하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수세기를 거쳐서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여전히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들을 향하여 이건 정말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의미만 쫓아가는 것이 절대 종교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없이 의미만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었던 거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희생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부활의 사건은요 이 시작부터가 이미 이런 거짓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피고 계시는데 12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시작하면서부터가 그런 도전과 거짓에 부딪혀 그 의미를 희석하기 위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계셨던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갑자기 아멘. 네. 아니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 계셨던 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계셨던 거 어떻게 알아요? 역사를 보면서. 예, 그렇죠. 뭐 그때 영상을 찍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하여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명량해전이 있었고 열투적하시고 일본의 133척을 대적하여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처럼 역사적인 이 논증들은 실제적인 증거물들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사료들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계셨고 명량해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마찬가지로
이 세대의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아닌가를 역사학자들이 추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전제가 되려면 예수님 반드시 죽으셨어야 합니다. 예수님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예, 죽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일단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알아요. 그런데요,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해 가시는 분들이 이 성경을 역사적인 사료로 사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원본과 같이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고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역사가들의 기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극형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가장 악한 미신은 악의 근원지인 유대부터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흉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로마까지 와서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역사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뭐 또 찾으라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요? 안 비어 있었을까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정황도 그러한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막 부활하셨다 막 그러니까 이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이 로마 정부가 그 시체를 갖다가 놓고 여기 죽은 시체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1930년도에 나사렛에서 발견된 비문이 있어요. 당시에 선포된 법령을 이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의 내용이 뭐냐면 시체를 훔쳐가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법령이었어요. 여러분, 도굴꾼들이 시체를 가져갈까요? 이 부작품들을 가져갈까요? 그렇죠. 도굴꾼들은 절대 시체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령은 굉장히 이상한 법령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법령이 선포된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기와 굉장히 겹치는 시대에 이 법령이 선포된 것을 보면 무엇인가 정리하기 위한 일이었다 하여 역사가들이 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성경을 읽으셨는데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우리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 여성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예수님 시체에 예수님 하도 급하게 장사 지내는 바람에 염을 제대로 못 해드려 그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일찍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신 거죠. 그런데요, 이게 또 역사가들이 보면 이 본문도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증거한다는 근거가 된다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여인의 증언이 인정받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성은 경박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요즘 같으면 돌 맞았을 텐데. 종들의 증언이 인정받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없거나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라면 아마도 진리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여성에 대한 이 불신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마치 이 종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이 주는 어떠한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증언할 수 없다. 이는 랍비가 인정하는 강도가 여자와 같이 증거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인들은 법정에 서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 믿게 하기 위하여 믿게 하고 설득할 의도로 쓰여졌다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들을 세웠을까요?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려고 성경을 썼다면 절대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들을 세우는 것은 그 일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랍니다. 뭐 이것 말고도 뭐 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여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노라고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로마 정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 300여 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300여 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잡아다가 이 재산을 몰수하고 이 사자 밥으로 던져주고 원정 경기장에서 그렇게 이 검투사로 죽어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웬간하지 않으면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 잘못 믿었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역사학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분명 무엇인가 보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도대체 저들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인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믿음의 가치를 지켜갔던 것이다. 그런요, 진짜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느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부활의 증거였던 거예요. 아멘? 이게 하도 거짓말이라고 막 말하니까 닉슨, 미국의 최초로 하야된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서 당시 이 참모진들이 모여가지고 입을 맞춥니다. 거짓말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9일이 지나지 못해서 자기들이 거짓말한 게 다 들통이 납니다. 후에 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거짓을 하기로 조직적으로 의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며칠이 못 되어 다 발각이 되고 말았다. 만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거짓하기로 조직적으로 의지를 모았을지라도
2000년이 넘도록 그것이 드러나지 못할 리 없다. 이분은 회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들을 설명하지만 진짜 복음의 증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부활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냐 안 살아나셨냐에 대한 증거를 대야 할 때 누가 그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내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에게 내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에게 내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누가? 예, 옆에 사람 말고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어디서 확연하게 드러나냐면 죽음 앞에 서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실제로 이 목양을 하다가 보면 소천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뵙게 되죠.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모습이 달라요.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소망 있으시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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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망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4년 5월 29일 새벽에 캐나다 퀘벡에서 출발해서 영국의 리버풀로 출발하던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1477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굉장히 짙은 안개 가운데 항해를 하다가 노르웨이 화물선과 이 여객선이 충돌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14분 만에 이 1477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고 말아요.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167명의 구세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희 교파 중에 구세군이라는 교파가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행사가 있어서 영국으로 가기 위하여 167명이 거기에 타고 있었고요. 14분 만에 침몰이 되었지만 1000여 명이 넘게 사망을 하셨지만 465명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존한 사람들이 이런 증언을 해요. 배가 부딪히고 가라앉기 시작하자마자 이 구세군들은 군복 같은 걸 입고 다녀요. 그래서 눈에 확 띕니다.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구명정들을 내리고 그 짧은 14분 동안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그 배에 승선시켜서 14분 만에 400여 명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세군 이 167명은 전원 사망합니다. 그런데 생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명조끼로 있었던 구세군이 이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하시는 소리가 나는 당신보다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죽음을 이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당신 오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부활의 소망 앞에 서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삶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지요? 그게 내 삶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이 내 선택과 그리고 내 나아감 가운데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치고 계실까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가 다가오면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매해년 똑같은 절기가 오기 때문에 설교의 본문이나 내용도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게 늘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면 할수록 설교를 어떻게 해서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를 증명해 보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더 고민해야 할 바는 부활이 사실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과연 부활과 어떤 상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부활을 믿고 부활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삶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전시키는 주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을 믿기에 그렇게 거했던 구세군 사관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 여행을 혹시 다녀오셨나요? 예, 말하지 마세요. 난 아직 못 갔다 와가지고요. 그런데 유럽 여행을 가시면 이 그 관광 코스로 반드시 거치는 데가 있는데 유명한 성당이든지 유명한 교회를 관광 코스로 다니시게 될 거예요. 근데요, 가면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큰 교회당들을 보게 될 겁니다. 큰 성당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 큰 성당들이 다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쪽 교구에서 이만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른 교구에서 교회를 질 때는요, 이쪽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크게 져야 돼요. 그게 더 크게 또 졌어요. 근데 또 다른 교구에서 또 교회를 져요? 그러면 1m라도 더 첨탑이 높이 올라가게 친다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예, 경쟁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교회가 경쟁하고 크게 짓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고 교회들끼리 경쟁하자 이렇게 크게 지어놓기는 했는데 지금 가시면 그 교회 안에 주일이 되면 머리가 허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몇십 명만 이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교회들이 팔려서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모슬렘의 기도 장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유럽의 현실이에요. 주의 복음을 그리고 부활을 믿었다면 높은 곳이 아니라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옳았는데 부활을 고백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싸우고 누구를 짓밟고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길을 교회가 걸어간 역사적인 증거가 유럽의 교회들.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원리와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결론을 만날지도 몰라요. 부활은 기쁜 날인데 다들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부활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실에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아기가 있어요. 유아실에 점점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기를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까요? 예, 나중에 유리잔에 간증을 한번 시켜야 돼요. 어떻게 힘들었나. 물론 힘들죠. 힘든데 그 일을 해요. 왜 할까요? 사랑해서 해요. 아기 때만 저렇게 할 것 같지요? 네, 자라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해요. 희생해요. 섬겨줘요. 기다려줘요. 가슴을 치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 사랑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어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요, 이 논쟁이 일어나요. 이 구약에는 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 정결 식사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모였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논쟁이 붙었어요. 특별히 당시 헬라 시대에는요, 이 시당에 고기가 나가려면 우상 단지 우상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 그거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한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이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 아무 음식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판명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먹는 사람들은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4장 13절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여. 네.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선택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난 고기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지요. 사랑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과 내 삶의 선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 속에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통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십니까? 오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랑으로 반응하고 희생을 기뻐하며 그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음 넘어서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말씀을 따라 낮아진 곳에 이르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